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의관을 씌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한 일본인 의사 하루야마 시고에에 따르면 사람이 싫다, 좋다는 생각만 해도 기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힘과 열을 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의 단백질 분해 방법이 다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에 힘과 열을 내면서 동시에 부신피질 호르몬 그리고 엔돌핀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부신피질 호르몬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거나 억울해하고 분노하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이 강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 때문에 더욱 독성이 강한 활성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쁘다고 긍정하면 엔돌핀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밉다, 싫다, 괴롭다, 복수하겠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불쾌감, 질병, 돌발사고, 실패, 실이, 좌절감 같은 파멸의 골짜기로 빠지게 됩니다.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함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죄 용서, 병 고침, 생명 속량, 인자와 긍휼의관, 소원 만족, 독수리 같은 청춘을 나에게도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의 은혜와 복을 고난받는 이웃에게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송축한다. 하나님의 모든 덕을 잊지 아니한다. 감사함으로 죄용서, 병고침, 생명속량, 인자와 긍휼의관, 소원만족, 독수리 같은 청춘을 넘치게 한다. 나에게 흐르는 천국의 은혜와 복을 고난받는 이웃에게 강물같이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 진정한 행복을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 속에 진정한 행복을 숨겨놓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병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왕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병을 고치기 위해 이름난 명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점점 더 심하여져서 자리에 앉아 있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사람을 불러 마지막 유언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에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초조하게 왕의 유언을 기다리던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손에 쥐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놀란 신하들을 보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서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지금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삶 자체를 의미 있게 사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그 대가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살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행복의 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그 대가로 낙을 누리는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기뻐한다.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그 대가로 낙을 누리는 보통 사람으로 산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로 새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로 새 세상을 만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15년간 조경사로 일하면서
건강과 활기에 넘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코에 염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염증은 치료되는가 하면 덧나고 또 덧났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그 염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조경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불평과 불만은 건강을 해치고 감사하면 건강이 회복된다 라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로 1년 전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장이 은퇴하고 아들에게 사장직을 물려준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아버지 사장은 언제나 스스로 일을 하도록 자유를 많이 주고 칭찬과 격려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 조경사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하고 아들이 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아주 빡빡하였습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조경에 사용하는 장비 내역, 일과 보고서를 매일 제출하게 하고 회사의 차를 사용할 때에는 일일이 운행 계획을 작성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경사 일을 세세히 점검하고 지적하고 가끔 야단을 쳤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아들 사장 때문에 눌리고 맺히고 답답하여 일에 의욕을 상실했고 불평 불만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염증의 원인이었구나. 불평 불만으로 생긴 염증은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고칠 수밖에 없다. 이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자.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자. 그는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으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매일같이 감사를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코에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열매로 그에게 새 세상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입술의 열매로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감사를 입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불평하며 원망하던 나의 입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소서. 성령님이여 나의 왕좌에 앉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입술로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입술로 감사한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매일같이 감사를 입으로 선포한다. 불평하며 원망하던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입술로 찬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축복의 구슬이요 흑암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구슬이요 흑암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고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게다가 음악가에게 난청이라는 시련이 닥치자 젊은 베토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베토벤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고명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수도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나갈 길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방 안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유리구슬 하나를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베토벤이 손을 넣어 검은 색의 구슬을 꺼내자 수도사는 다시 구슬을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수도사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나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5개는 검은색이고 5개는 하얀색이라네. 검은색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뜻하고 흰색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운명일세. 어떤 사람은 흰색을 빨리 뽑음으로써 행복과 성공을 빨리 붙잡기도 하지만 자네처럼 연속해서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네. 하지만 검은 구슬을 뽑을수록 흰 구슬을 뽑을 확률도 높아지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8개의 구슬 중에 흰 구슬이 5개나 있다는 거야. 좌절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흰 구슬을 잡게 될 걸세. 절망으로 방황하던 베토벤은 얼마 후에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흰 구슬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흰 구슬을 뽑으면 축복의 운명을, 검은 구슬을 뽑으면 저주를 당하는 운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에 검은 구슬을 뽑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베토벤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축복의 구슬이요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축복의 빛이 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 고난의 검은 구슬을 붙잡고 절망하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권세의 사람으로 만드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의 구슬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이웃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의 검은 구슬을 붙잡고 절망하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권세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축복의 구슬임을 선포한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이웃에게 축복의 빛이 비치신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나라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나라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애굽에 가면 수많은 우상숭배의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뱀도 섬기고 곤충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땅도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상이 되었고 그것들을 신같이 음란하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나라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재앙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흉년이 오고 다음에 풍년이 온다면 흉년에 견디는 훈련이 되어 다음에 풍년이 들어도 저축하고 다음에 흉년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풍년이 오면, 그것도 7년이나 계속 풍년이 오면 먹고 쓰고 허비하는 풍년의 습관이 들어서 흉년이 오면 다 죽고 맙니다. 애굽은 지금 그대로 두면 7년 풍년의 뒤에 오는 7년 흉년에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애굽은 지금 멸망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나라, 폭력의 나라 애굽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많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스로 멸망을 받아야 할 나라까지도 이처럼 사랑하여 영적인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주셔서 안전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며 국가와 사회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의 나라 애굽도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부정과 부패와 흠으로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의 나라 애굽도 요셉을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도 구원하소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요셉과 같은 믿음의 교회로 세우셔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폭력의 나라 애굽도 요셉을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갖가지 죄악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한국교회를 요셉과 같은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한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20년간 선교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부유한 상인 한 사람이 참석하였는데 그는 선교사의 보고를 들으면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보고가 끝나자 얼른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네요. 저도 인도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인도인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선교사는 조용히 그 상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도에서 호랑이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신이 난 그 상인은 자기가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호랑이를 사냥했으며 그 호랑이 가죽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저는 인도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호랑이를 한 마리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호랑이를 찾는 자의 눈에는 호랑이만 보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회심하여 중생한 그리스도인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마음에 품은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만큼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다르게 만드시고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내가 보는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세상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넓고 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넓은 세상을 보게 하소서.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영적인 가슴을 나에게도 주소서. 내가 보는 세상을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에도 존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넓고 큰 세상을 본다. 사람마다 다르고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 내가 보는 세상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도 존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